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강해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중에 22절 한 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한 주 동안 덥고 굉장히 습한 날씨였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개도 있고 소만 안 키웠지 집에 동물들이 참 많았는데 어머니는 아침부터 일을 나가시면 저녁 늦게 장사를 하셨는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는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네가,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일찍 마치고 오면 토끼풀도 뜯어와서 먹이고 닭똥도 좀 치우고 개집도 좀 치우고 개밥도 주고 집안일을 좀 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늦게 오시니까 보통 그런 일들은 또 어머니가 다 하시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그 일까지 다 하는 것은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주 나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학교를 마치고 오면 놀고 싶은 마음에 보통 잘 안 하고 게으름 피우기도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좀 했습니다. 어릴 때. 이것도 어머니의 수고를 좀 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집도 안 치우고 토끼풀도 안 주고 돼지 우리도 안 치우고 그냥 설거지만 해놨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에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하게 혼이 났습니다. 저는 제 딴에는 설거지를 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어머니가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그것도 어머니의 일이고 그것을 해놓으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혼이 났습니다. 왜 혼이 났죠? 어머니가 원했던 건 뭐예요? 다른 것이었죠. 그 설거지보다 더 힘든 일, 밖의 일, 좀 냄새가 나고 더러운 일, 그런 일을 좀 남자니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저도 좀 더 편한 길을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혼이 났었습니다. 왜 혼을 내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내가 뭐 하랬지? 이거였어요. 내가 뭐 하랬지? 내가 설거지 하랬나? 개똥 치우랬나? 엄마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그 냄새나는 개똥을 남자가 좀 치우는 건데 그걸 안 했기 때문이죠. 혼이 났었습니다. 잘했는데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혼났을까? 여러분 정답이 나오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고요. 어머니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닌 내 방식, 내 뜻, 내 판단으로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가 편한 쪽을 선택해서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많은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벗어나지는 않아요.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잘했죠.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심각하게 책망하시고 결국에 사울을 버리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사울을 버리시는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됩니까?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한 주 동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상한 영육이 예배의 자리에서 위로받고 능력도 덧입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세요 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전 예배는 사무엘상 말씀을 순서대로 가니까 15장 하면 다음 주는 16장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원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울에게 아주 명확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슨 명령이냐 하면 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뭐냐 하면 아말렉을 쳐서 성기로 이끌되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리품들을 다 소각하고 진멸시키라.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도 갖지 마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전쟁을 이겨서 얻은 전리품을 왜 버립니까? 그냥 창고에 두면 되지.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지만 우리 생각할 때에는 좀 당혹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저거 다 없애는 것보다 조금 남겨두고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걸 원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창고에 보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울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다 소각하지도 않았고 다 진멸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남겨뒀다가 이 귀한 소, 양 이거 뭐 어디 가서 사면 돈이 얼만데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자.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다 짐승을 갖다 바치는 건데 우리 좀 있으면은 전쟁을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전쟁도 하고 할 건데 그때 짐승 바쳐야 되는데 굳이 이거 다 없애가지고 새 짐승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잡아놓은 저 아말렉
전투 가운데 뺏은 저 짐승은 다 공짜 아니냐, 요거 둬서 그냥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쓰자라고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전멸시켜라, 남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아말렉의 이 소유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전쟁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어른이 되어도 부모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월 지나고 보면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철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단순한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없애버려라, 부정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일을 계획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냥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 것이 부모의 계획이에요. 이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켰어요. 그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다 머리를 써 계획을 다 해놨는데, 딱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탁 와서 가로막는 거예요. 네 자식 못 가. 네 자식 내가 다 망쳐버리겠어. 부모 입장에서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 부모라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요. 내가 내 새끼들을 이렇게 해서 옮겨가지고 이쪽 길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무사히 저 땅으로 내가 가서 살게 해줄 거야 하고 계획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자식들 길 가로막고 못 가, 내가 너희 자식들 다 망쳐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부모가, 그걸 참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딱 인도하시겠다는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막았어요? 아말렉 민족이 가로막는 거예요. 아말렉 민족들이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로막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괜히 싸움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들의 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길이 막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아말렉 민족들은 그냥 단순히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애들의, 내 자식들의 출세를 가로막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누군가 가로막으면 내 새끼들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가로막는 자들과 싸워서 걷어낼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단순히 전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생을, 앞길을 가로막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정상으로 좀 남겨두면 안 되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내 자식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만큼 내 자식들, 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말렉 민족은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백성들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다 멸절시켜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듯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좀 남겨두면 안 되나? 하나님 너무 지나치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왜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남겨두면 나중에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새끼들 가로막는데 이걸 살려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갈 때 내가 그냥 안 보고 있을 때 또 가로막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관심하도 신경 안 쓸 때 또 막으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막고 또 막고 또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 너희들은 잘 모른다 하지. 그러니까 다 일단 없애라. 근데 사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결정을 합니다. 그냥 남겨두자. 여러분, 사울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왜 안 돼요, 사울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정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세하게, 표 안 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표 안 나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표 안 나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요, 진단을 받고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요거 며칠 분인데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반드시 드세요. 그리 하면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낫습니다. 병원 의사의 말대로 하면 효과가 있고 낫습니다. 그런데 아침 거르고 저녁 거르고 하루에 한 번 먹고 이러면 빨리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하는 게 맞아요. 내가 그걸 내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경험상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해놓고 이걸 나는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불순종은 핑계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요, 군사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다 진멸해라. 너희 그 살려두면 또 갈 때 네 인생 가로막는다. 인생 전체를 보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 살아보지도 않은 우리가 그걸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렇게 한 것은 누구 판단이에요? 사울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가치 있든 없든 다 진멸하는 거. 언젠가 네 앞길 가로막는다. 그런데 사울이 볼 때에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도 맞지만 내가 볼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바치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불순종에 해당돼요. 불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울이 안 됐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요, 사울을 크게 책망합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왜 순종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요, 핑계를 댑니다. 15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할 거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남긴 소와 양 이 좋은 것들은 내가 뭐 내 것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 말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라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핑계를 대는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순종입니다. 한번 봅시다. 15장 22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게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그거 남겨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뭘 원해요?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교묘한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회개를 선포하고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 믿도록 해라. 요나가 도망갑니다. 불순종해요. 그리고 요나서 4장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 왜 도망갔어? 물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도망간다고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 부분에 가면. 그게 핑계죠. 하나님의 핑계로 그냥 도망을 다니고 자기 그 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입니다. 동생 예배는 받아주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고 하나님이 아벨만 선택했다고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만 좋아하실 건데 하고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인 형한테 물어요. 야, 형 가인아 동생 아벨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핑계를 대죠.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실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죽였는데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어딘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핑계를 대죠. 그럼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분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분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복받는 신앙생활이고요. 형통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이거 남겨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남겨서 소, 양, 안 좋은 거는 버려도 돼요. 그런데 좋은 거는 남겨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진심을 보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울의 진심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소, 양 막 남겨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하면 사람들이 좋겠죠. 다 진멸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깁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열심히 하세요. 사람을 위해서 하세요? 봉사를 하면서 사람이 보인다면 이미 불순종입니다. 사울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중심으로 하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해줍니까? 조금 칭찬해주고 뭐 해주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줘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귀신을 붙들고 우상을 붙들고 점쟁이들을 붙들고 살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붙드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은요, 중심이 잘못됐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자기 실토하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니 그거 다 어쨌노? 그거 잡은 거.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심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분명히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난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성경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왕이 뭘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안 붙들면
하나님 나를 붙드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스스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여호와를 버려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악신이 들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봉사, 헌신,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태도, 이 중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진실로 고백한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순종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는 그 진실한 마음만 딱 보면요, 그냥 뭐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진실한 마음을 들이지를 못해요. 사울처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고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제사는 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다가 그냥 얹어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지 않아요? 하면서 결국에는 내 뜻, 내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요나가요, 도망을 가는데 배도 있고요. 그래서 잘 갑니다. 마치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버림받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냐 하면 다윗을 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으로 따지면 사울이 더 있습니다. 전쟁도 더 잘하죠.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요, 너 잘못해서 회개해 하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 바로 회개해버립니다. 사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핑계를 대고 이것도 그런 거예요 하면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사울은 변명했지만 다윗은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뜻을 따랐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잘못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 다윗과 사울을 보면 둘 다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크고 화려한 제사보다
매일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